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주위의 분들 서로 둘러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특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거나 또 내 소원이 굉장히 중요하면 더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면 물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열심을 내어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더 열심을 내야지.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듬뿍 보여드려야지.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내었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만한 정성을 보여주면 그 정성을 본 신이 내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거와 생각이 달라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이고 상징인데 이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까? 후자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그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해주신 게 먼저라고요. 사랑도 똑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아는 게 우선이란 말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 사무엘하 7장은 사울에게 시달리면서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사울이 죽었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엉망으로 만들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견고하게 세웁니다. 국방력을 강화해서 고질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몰아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도 싸워 승리하며 영토도 넓혀서 국방력을 강화한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게 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거예요. 게다가 멀리 떨어져 있던 법궤를 왕궁까지 모시면서 종교적인 안정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나라가 안전하고 다윗의 마음도 평안할 때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은 백향목으로 지은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 집은 천막이라서 너무나 보기 안 좋다. 하나님께 내가 사는 집처럼 아주 화려하고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얼마나 기특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 성전을 건축해 이렇게 하실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 넌 내가 화려한 집에 거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 내 집을 화려하게 짓지 않았다고 꾸중한 적 있니? 난 그 화려한 거에 관심이 없어.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거기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는 게 핵심이지. 꼭 그렇게 대단하게 화려한 집? 나 그런 거 원치 않아. 그리고 건물로 성전을 지으면 자칫 우려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 건물에 가두어 두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다고 생각해서 여기 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있어. 하나님 그걸 우려하시면서 반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반대하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범하는 굉장히 중요한 오류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중요한 착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원론에 빠지는 겁니다. 이원론. 무슨 이원론에 빠지느냐면 크게 이 세 가지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데요. 먼저 시간의 이원론에 빠집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평일은 그렇지 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경건한데 그렇지 않은 날은 주일같이 살지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원론은 장소의 이원론인데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밖은 세속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경건한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교회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세 번째 이원론은 일의 이원론인데요. 교회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의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원론의 오류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과 평일이 너무 다른 겁니다. 교회와 가정이나 직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세가.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 그러는데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주부로서 또 가정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원론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생각을 한번 머리에 입력을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매일을 주일처럼. 시작. 직장과 가정을 교회처럼, 세상에서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거죠. 그러나 나중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물론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허락을 하십니다마는 솔로몬이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일이 딱 생긴 겁니다.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많은 복을 약속합니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줄 거야. 너의 나라는 평안하게 될 거야. 내 나라의 왕위는 견고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서 꺼냈던 이런 착각에 또 빠지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전에 그런 오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는 기특한 생각을 가졌죠. 하나님은 비록 성전 건축을 반대하시긴 했지만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을 보고, 그 정성을 보고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까요? 만약에 다윗이 보인 정성 때문에, 그런 정성을 보이니까 하나님도 오, 너 정성이 좋은데 나도 너에게 줄게,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앞으로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면 됩니다. 그런데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그 다음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 여러분이 스크린에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 빨간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것,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고, 이건 이미 하신 일이에요. 지금 이미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아, 네가 이전에 원래 직업이 목동 아니었냐? 양을 기르던 사람인데 어떻게 양을 기르던 목동이 왕이 될 수가 있냐? 근데 나는 너를 왕으로 세웠어. 이게 다 은혜지. 네가 나에게 착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내가 너에게 은혜를 이렇게 부어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에도 너 죽지 않도록 내가 보호했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지. 그래서 네가 이룬 업적이 있다면 다 그 모든 게 은혜야. 그리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사울이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그 원수를 물리치고 내가 너를 지켜보호했잖아.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이 말씀은요, 결국 어떤 뜻이냐면, 다윗 잘 생각해.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고? 너 착각하지 마.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걸 보고서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내가 나에게 뭔가 해주기 전에 충분히 복을 주었어. 그걸 먼저 생각해. 그걸 먼저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중에 백미는 11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내 집 지어줄게. 내가 내 인생의 집을 지어줄게. 그러면서 12절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하나님 약속하는 게 뭐냐면, 내 수알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앞으로 너에게서 한 씨가 나올 거야. 그 씨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거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며 그리고 솔로몬이 견고한 나라를 세울 거야. 실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시는 솔로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 너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라를 이룰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심으로 진짜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이루어졌고요. 여기서 약속하고 예언한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는데, 자, 이 약속과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지어준다고 했지 내가 내 인생의 집을 지어줄게 한 그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해주신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한번 이 문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받아서 그 다음에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려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 주었다고 하면 다윗이 드린 만큼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받아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아들 바칠 수 있습니까? 요셉이 그 많은 고난을 다 이겨내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요셉을 들어 세웠다. 그럴 때 그 많은 고난들 여러분 다 그냥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주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찾아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를 불러서 주님을 믿게 했단 말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이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특한데 나도 널 사랑할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나에게 은혜를 충분히 보여주고 거기에 감동받은 다음에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나아가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일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고 너 하나님의 사랑 알지?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는데 이 하나님 믿을래? 예, 그 하나님 믿을래요. 그러면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아주 다니지도 않고 그런 분들에게 자, 잘 들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당신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윽박지르던 얘기하니까 믿을게요. 아, 그럼 구원 받은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편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는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다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 아니고 나중에 누군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됐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한 일인 줄 아세요?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어릴 적에는 그냥 교회를 가라고 해서 갔는데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생각이 많아지면서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교회에서 떨어지고 계속 교회를 안 가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야,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전도받아 온 분들 중에도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가 하나도 나에게 감동이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자꾸 졸리기만 하고 나하고 교회는 안 맞나 봐. 그래서 교회를 그만둘까 하는데도 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날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요해서 오는 겁니까? 나이가 든 분들이 부모가 가라고 해서 오는 겁니까? 아직까지 뭔가 손에 잡히진 않아요. 아직까지 뭔가 확신은 없어요.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잘 모르는데 그래도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를 듣는데 꼭 나에게 하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 몰랐던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 내가 죄인인 거구나. 이 죄인인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값을 치러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가질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만 거의 대부분은 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예배를 드려도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분들,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답답하십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며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의 인생을 찾아와서 나를 불러내 교회를 나오게 하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끝내 이루실 줄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 갈 때까지 그 영혼을 지키실 줄로 확신하노라. 그러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정도 공적을 쌓고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생각을 지금부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큰 건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헤아리시면서 생각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동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은 인과율이 통합니다. 인과율.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은 그에 맞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겼는가?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긴 것은 좋은 일을 내가 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내게 나쁜 일이 생겼는가? 나쁜 그 결과가 온 이유는 역시 내가 잘못된 일을 선택하거나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게 인과윤이거든요. 세상은 모두 다 이 이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하나님도 인과율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면 그만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좋은 일을 보고 복을 부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아브라함이 어느 누구보다 가장 믿음이 좋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측면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 지역도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니었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 전혀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거기서 만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는데 그는 거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한 그에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끝내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는 있었지만 버리진 않으셨어요. 어떤 때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을 했는데 복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번 불러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멀쩡히 잘 다니던 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발을 끊고 13년이나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 13년이나 교회를 떠났으면 그분은 끝난 건가요? 하나님이 그를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는 약속 지금도 유효해. 끝내 그에게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이루셔서 아들 주시고 13년이나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을 다시 불러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 네 아들 나한테 바칠 수 있어? 그럼요.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아니까, 하나님이 허무하게 이 아들 데려가고 끝낼 거 아니라는 거 아니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형편없던 아브라함, 불순종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불러내신 다음부터 계속 그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끝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단계까지 이끌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나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나는 자격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내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구원받지 못해서는 구원의 조건을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조건은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자격이 0%인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며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만약에 내가 뭔가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돌아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2000년 전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앞으로 모든 세대가 이렇게 구원받을 거야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할 때 인과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만한 죄를 졌기 때문이지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만 어려우면 아유 그때 그 죄 때문이야.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고난받아도 싸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정말 험악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은 그만한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욥, 너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만한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실은 욥이 친구들이 찾아오기 전에는 그 엄청난 고난도 이겨냈어요. 이겨냈다니까요.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너 고난 당하는 거 죄 때문이야. 이렇게 지적을 한 다음부터 욥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져? 내가 이만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니까 친구들이 여기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죄 지은 거 맞구나. 아주 재수없게 말했다니까요. 욥기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고난을 인과율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인과율로 접근한다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항상 경제적으로 어렵고 집안에 일이 많고 그런 분들이 또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고난은 뭐라고 답하기 참 어려운데 애매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꼭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매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갇히게 된 게 그럴 만한 죄를 졌기 때문입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10년을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건 요셉이 그만한 잘못을 범한 결과입니까? 무엇보다도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옥에 3년 동안 갇혀서 고생을 했는데 정말 그가 강간 미수범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 깨끗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욥의 이야기든 요셉의 이야기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있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선행이나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만한 잘못을 범한 게 아닌데도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그러나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요리하고 다듬고 디자인하고 잘 가꾸어서 끝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게 만든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게 되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정말 그럴 만한 조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내가 그만한 자격을 갖추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달라고 말하기가 참 부족한 사람인 거 나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찾아와서 나를 불러냈고 이 자리 교회까지 오게 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떠났던 나를 또 찾아와 다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 확신을 든든히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전부터 왕으로 세운 것부터 지켜주시고 많은 업적을 남기게 하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결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18절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에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네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푼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군요. 아니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너무 과분한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베푼 은혜가 너무나 감동스러우니 저도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하는 게 헌신이고 그리고 하는 게 봉사이며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그 연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받아서 하는 게 봉사고 헌신이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그러는데 어떤 조건을 내건다면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돼요 하고 조건을 내건다면 여러분 실족하실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루어져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거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조건으로 내걸지 말아라. 이미 내가 받은 은혜로 해라. 감사함으로 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해드린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도움 없이도 충분히 괜찮으신 분이에요. 다만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 그거 그냥 기특하게 보시고 그거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희 딸이 월급을 받으면 엄마한테 뭘 해줄까, 아빠한테 뭘 사줄까, 그걸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자주 물어봐요. 엄마 필요한 거 없어? 아빠 뭐 사줄까? TV를 보고 있다가 저 좋겠다 그러면 저거 사줄까? 그리고 추운 겨울에 입으라고 아빠를 위해서 아주 두꺼운 좋은 옷을 사왔더라고요. 저는요 그 옷이 없어도 겨울 납니다. 그 옷 없어도 저는 충분히 괜찮아요. 그런데 그 옷을 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아빠한테 이렇게 잘해? 아빠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아빠가 해준 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아빠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제 딸이 뭔가 저에게 선물을 해주면 저도 애한테 잘하고, 요 근래 선물한 게 없는데 그러면은 반찬을 좀 줄여봐. 제가 형편없어 반찬 줄여. 제가 그러나요? 그러면 아빠도 아니죠. 아이가 선물을 해주든 안 해주든 마음은 똑같아.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뭔가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볼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